할렐루야.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확신 없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신 있게.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님 때문에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 하나 잠깐 하고요, 맨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2층에 계시는 분들 서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의자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밑에 계시지 마시고 이쪽에 오시면 자리가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앞에 와서 앉으셔도 되겠고요. 자, 먼저 영상 하나 잠깐 보고 말씀 같이 이어서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것은요, 나만을 위한 성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멀리 우리 먼 곳에서도 오신 성도님들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에 또 우리 귀한 우리 경로정에서 오신 어르신들 포함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위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135년 전에 여러분 장혜론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면 장혜론 선교사는요, 테네시주의 의대를 나오신 분입니다. 얼마나 똑똑했던지요. 여러분 저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고 나서 그 학교에서 교수위원으로 키울습니다. 교수님이 될 정도로 그만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장혜론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수 제의를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조선 땅을 향한 바로 그 마음, 그 조선 땅을 향한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기 때문에 그 교수위원회 편안한 그 직위를 자기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1885년 6월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2달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아주 명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의죠. 여러분 명의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하고 이제 공사관에 주재하고 있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고종의 주치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중원에, 우리 편으로 말하면 광해원의 원장도 되고요,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혜론 선교사가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외국인들하고 그 땅에 있었던 관리들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려웠던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서 치료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전염병으로 퍼지고 있었던 이질이 있었는데 바로 이 장혜론 선교사도 끝내는 바로 그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셨던 그 남한선성 근처에 요양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알렌,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아까 사진 봤던 장혜론 선교사, 여러분 그 선교사 3명이 벌써 같이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 같이 만났는데 보니까 아주 몸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급하게 여러분 병원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3주 후에 바로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사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중에서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외국인들이 있는 그 묘지요, 지금 100주년 기념관 바로 그 옆에 있는 바로 그 외국인 묘지 양화진을 꼭 다녀와서 글을 쓰라는, 그것을 보고를 하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먼저 사진이 두 번째 사진 먼저 띄워졌는데 아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헤론 가족의 묘입니다. 헤론뿐만 아니라 헤론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의 가족들이 묻어져 있는 여러분 저 헤론 가족의 묘,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장혜론 선교사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도 단 5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이야기와 그 스토리를 보고 저 묘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이제는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 땅에 있었던, 조선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혜론 선교사가 이 땅에 왔었던 그때보다 더 어렵고 어려운 시기, 어떻게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기,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가 누일 방 하나가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쉴 방 하나가 없어서 나중에 보면 말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왕으로 오신 왕이신데 정작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천사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있었던 목자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는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더 높은 사람들, 더 어떤 잘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목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 목자들은 누구이십니까? 그 당시에 최하층민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는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안식일을 범해서 양과 같이 삶을 살아야지 되니, 양을 두고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이 목자들은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도 저들과 같이 나도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들은 양을 지켜야 되니 그곳에서 함께 여러분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놀라우신 그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탄생의 이야기를 바로 그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는요 아주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인지 양을 치기 위해서는 밤과 낮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양이 좋은 풀을 뜯어먹고 있어도 또 다른 풀이 있는 것을 찾아서 나서야 될 정도로 아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내가 얼마나 잘났냐, 그런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낮고 낮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자마자 신속하게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기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신속하게 여러분 그 모든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루어진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가서 한번 보자 라고 신속하게 가는 시기가, 그런 시대가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몇 해 전에 네덜란드 선교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얘기 나누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어느 한 종교가 하나 생겼는데 그 종교가 뭐냐면 무관심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다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내 옆에 누군가가 아프고 고통하는 모든 것에 다 무관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땅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다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꾸 무관심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까? 오늘 목자들처럼 그들이 가서 살펴보아야지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이기를 찾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복된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바로 그렇게 살펴보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이 점점점 이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새벽에 요셉은요, 굉장한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율법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고 칭찬받고 명성이 있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인 요셉,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갔던 그 요셉,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찾아가서 그 복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 자기들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이런 목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은 바로 힘을 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는요,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돈의 문제를 넘어서서 외롭고 고독스러운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나눠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삶에 있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은요, 그들이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가지고 나의 직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야네콜리가 지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과 전쟁을 하던 가운데 여러분,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 친구를 자기가 이제 전쟁 중에 오다 보니 묘지가 딸려있는 교회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허락을 받아서 시간 좀 달라, 내가 그 친구를 좀 묻어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 교회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그 신부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묘지에 좀 묻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야윈 신부가 아주 어떻게 보면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너무 낙심된 상태에서 떠나려고 할 때 그 노신부가 불러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는 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거기에다가 묻고 그곳의 근처에서 야행을 하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 시점인데, 아니 분명히 울타리가 있었는데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묻었던 그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 갔을까? 아무리 찾아도 그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신부님이 걸어 나옵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 울타리 바깥에 넣었던 그 울타리를 더 멀리해서 그 모든 무덤을 그 병사까지도 다 품을 수 있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병사까지도 다 끌어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나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 혹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울타리를 다 허무시면서 하나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울타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성탄의 가장 깊은 의미는 내가 쳐놓았던 그 울타리를 다 허물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허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땅에는 뭐입니까? 평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바로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우리가 사랑해 줘야지 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울타리 다 걷어내고 수많은 담들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진정으로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